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4장 1절 다시의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네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도 복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이 몇 장 안 남았죠. 한 5장 남았잖아요.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5장 남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행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감옥에 체포되는 거예요. 투옥됩니다. 투옥되면서 한 2년 동안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이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로마에 가서 1차 감옥 투옥돼가지고 2년 동안 또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년 정도 되죠. 이제 28장까지 5년 동안 있을 일을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보세요. 24장 1절 다시의 후에 가이사라 감옥에 갇힌 지 닷새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거든요. 이 사람도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실력이 있는데도 누굴 대동했죠? 한 변호사를 대동한 거예요.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인물이 그죠?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죠. 부각됩니다. 바울의 인물됨을. 그래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이제 고소합니다. 2절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벨릭스는 로마 총독이죠. 벨릭스가 가여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거 보니까 좀 아첨하는 기가 보이죠? 아첨, 그죠? 근데 또 일부는 사실입니다. 로마 나라는 항상 발전시키잖아요. 개량되는 것이잖아요.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여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역시 변호사답죠. 말을 간단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말을 지루하게 햇말도 하고 되새기고 그 말하는 주제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원고나 피고나 다 짜증납니다. 말을 지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변사답게 벨릭스 각하보고 총독 보고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역자원만이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노이다.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 보고 연병이라는 거예요. 연병. 연병은 뭐죠?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이니까 잘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병명이. 우리 음성지역은 참 하나님의 복음이 잘 퍼져나가야 되는데 묶여있는 것 같아요. 안 퍼져나가죠. 그러나 바울은 어디 가는 데마다 전염병처럼 잘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연병이나 천하에 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붙죠. 연병이고 개수라는 것입니다.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도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 두기고를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전 뜰에서 두기고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지레짐작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고소를 하려고 그런 것이죠. 더럽게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무리 원고가 옳다 말을 주장해도 항상 피고가 변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변명할 수 있습니다.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벨리스 총독이 바울 보고 너도 고개를 탁 제끼면서 너도 말해봐라 이거죠. 말해보라 하니 그가 바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맞습니다. 저희들 이단이라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민족을 구제할 연보를 가져왔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가져왔지 않습니까?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총독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시오 이러죠 바울이. 21절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변명을 하죠. 변명을. 바울이 하는 말에 무리가 있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맞는 말이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른 말을 하는데도 사람이 인격을 구속하고 법정에 세우고 유치장에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바울에게 이렇게 죄를 추구하니까 바울은 명료하게 자기 변명을 한 거예요.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젊은 날에 뭐 나이도 얼마 안 됐지만 술 먹고 뭐 띵깍띵깍 대면서 유치장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구루도 살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참 겨울에는 뭐 사람들이 밀집돼가지고 그런지 몰랐는데 여름에 들어가 보니까 와, 그 악취가 대단해요. 좁은 공간에 사람을 얼마나 잡아였는지 대단한 거예요. 참 있을 곳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들어가서 감옥이 터져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1차 전도 때 루스드라에서 막 사람에게 얼마나 맞았든지 그만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정도 됐잖아요. 지금 어디에요? 가이사랴 감옥에 있죠. 거기 와서 또 체포되고 또 로마로 가면 로마 1차 감옥 투옥되잖아요. 또 2차 감옥 체포되었다가 풀려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험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험난한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바울과 함께 하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벨릭스 총독은 자기가 판결을 안 내리죠. 선고 유예를 하는 거예요. 유예라는 것은 생각을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법정 용어인데 기소유예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좀 더 변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예하는 것이죠. 판사는 선고유예예요. 선고유예. 판사가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그죠? 또 선고를 했지만 또 집행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집행을 유예한다. 또 판결유예도 있잖아요. 그죠? 법정 공부하는 거죠. 네. 유예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아시아까지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더 말을 상세하게 원고 피고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 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고를. 근데 본디오 빌라도 법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적결 심판해버렸죠. 적시로.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법정이 상당히 그 시대에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거 변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감정이 섞이잖아요. 이 감정을 다 가라앉힌 다음에 이성으로 냉철하게 판단해 보는 거예요. 판단. 이게 법정의 정의잖아요. 법정의 정의. 그래서 22절 벨릭스가 아주 냉철한 사람이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거예요. 아주 유연하게 생각하죠.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뭐 숨도 못 쉬게 그런 거 포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연하게, 그죠?
유연하게 하죠. 하고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는 거예요. 수종드는 사람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었잖아요. 수종드는 것을 금치 말고. 왜 이렇게 할까요? 아직도 미결수잖아요. 바울은 형벌이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안에 드루실라도 사연이 있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은 헤롯 아그리파 왕 1세 딸이에요. 1세 딸인데 시리아 왕에게 시집을 갔어요. 시리아 왕비가 돼 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유혹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럼 대한 능력이 있죠. 인물이죠. 근데 나쁜 쪽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벨릭스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좀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도를 바울이 저렇게 외치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바울이 복음의 진리의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에 들으려면 고수한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이렇게 언론이 참 열려 있는 거예요. 수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종교를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로마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됐잖아요. 큰 나라가. 25절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듣고 싶어 하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사람이 어렵게 살아야 된다. 또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또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는 거예요.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요거죠. 선거 유예를 한 목적이 돈을 바라는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외부적인 모습을 보니까 아주 궁핍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왜요? 그 예루살렘의 연보, 그죠? 민족을 살리기 위한 연보를 또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줬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아, 바울이 돈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죄가 없는데 가다 놓는 거예요. 가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활동을 못하게 무기수로 그냥 묶어놓는 것이죠. 묶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2년이죠. 2년을 지나서 이렇게 된 지가 2년이 지나서 보르기오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면서도 왜 구류를 했느냐, 가다 놓느냐, 활동을 못하게 장기수로 바울에게 뭐 돈을 좀 받을까, 또 바울에게 뭐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들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요거지요, 요거. 이 말이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런 마음이죠. 25장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총독이잖아요. 벨릭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대제사장, 종교 수장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권력으로 보나 직급으로 보나 모든 권력은 총독에게 다 있거든요. 로마 치하에서는 총독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 수장, 대제사장에게는 인사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의거든요. 왜 그러냐? 로마는 도시가 국가가 종교 도시잖아요. 종교 국가고. 그럼 이런 예의는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베스도가 도입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유대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아니 그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그렇게 그냥 잡아놓고만 있으면 뭐하냐. 빨리 사형을 처하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죠.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베스도는 이제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를 때 요 대제사장들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오는 도중에 사람들을 매복해가지고 바울을 조용하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라. 참 악한 계략이죠.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며칠 후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가이사라로 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러지 말고 그 대제사장하고 높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송사하고 싶으면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송사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가이사랴도 로마 권한이거든요. 로마 총독 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의사 타진을 해보는 것이죠.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이렇게 해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바울이 재판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너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높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그랬을 때 올라갔으면 바울은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 간 것이 잘한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가 이렇게 또 보호하는 것이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와서, 여기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내려오죠. 예루살렘에서. 왕이 왜 총독에게 인사하러 옵니까? 여기 아그리빠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가 아니고 분봉왕입니다. 로마에서 일부 띄워준 지역만 다스린 왕이거든요. 아그리빠 왕이. 그러니까 서열하고 이거 직급이 총독보다 낮아요. 낮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내려온 것이죠.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 베스도 총독이 로마 법에도 그렇죠? 아주 박지요. 로마 법도.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가지고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작은 문제가 아닌데, 근데 총독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또 웃기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송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20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려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들어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신분에 맞게끔 예수 믿는 도를 바울에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 때문에 온 그죠? 나라가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큰 인물을 아니까 큰 인물한테 내가 듣고 싶다는 거 다들.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체포되었으니까 벨릭스 총독도 만나고 베스도도 만나고 아그리빠 왕도 만났죠. 체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만납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아그리빠 왕이요 저를 만나 주시오. 만나십니까? 벨릭스도 총독 보고 베스도 총독 보고 만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체포돼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에서 증거하는 그런 말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사심으로 오죠. 사적으로 만나면은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죠? 벨릭스가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그 당신이 믿는 그 도가 무엇인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봐라 천천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울은 그죠? 창세기부터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주 막 심도 있게 이야기하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그때는 계시록 기록 안 됐지, 그죠?
복음서까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할 기회가 체포됐어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라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를 베풀고 자리를 베푸고 와서 처무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서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죄인을 법정에 세우려면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벨리스 총독은 베스도 총독은 없는데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 이 죄인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말도 맞죠, 그죠? 베스도 말도 아무 제목도 없이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는데 황제 앞에 끌고 가보세요. 황제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무슨 죄가 있나? 죄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황제한테 얼마나 문책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유대인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그 죄를 제목을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기소권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베스도 총독이 기소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봐야 되겠죠? 궁금하죠? 26장 아그리빠가 바울 들어 이르되 오늘 설교 말씀은 본문을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줄줄줄 읽어줍니다. 별로 설명 안 하죠. 네. 아그리빠가 바울 들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은 다행히 여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이겠죠. 가장 엄한 파는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행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침하기가 너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전가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여기까지 경로를 쭉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것까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무슨 말이냐면 너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머리가 돌았나 보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돌았나 보다야 그런 거죠. 그렇다고 바울 보고 무식하다 이런 소리는 안 하죠. 25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만인이 다 보는 앞에서 행한 일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에게 이르되 누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 말 몇 마디 해놓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냐 이 말이죠. 하니까 바울이 또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바울처럼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묶여 있는 것 외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면을 보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유한 거예요. 이렇게 나처럼 자유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28절,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고요. 사실이죠. 없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들어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괜히 죄도 없는데 그죠? 황제 앞에 제 녹도 붙이지 않고 끌고 가는 거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죄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게 되어버렸죠. 그래도 바울은 로마로 가죠. 지금까지 이 정도로 그죠? 이 정도로 기록된 거 하고 또 신문한 거 그거 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데려가는 베스도 총독도 좀 뜰뜨르하겠죠. 아니 뭐 제목을 붙여가지고 황제 앞에 가야 되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정확한 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바울이 죄가 없다고 여기서 풀어주면 됩니까? 풀어주면은 바울은 어느 사람한테 어느 지역에서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런 위치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안전한 것이죠. 그 백부장을 대동해가지고 그죠? 배도 대동하고 다 대동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로마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과 로마에서 있었던 일을 27장,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행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좀 평안하고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깁니까 바울이.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우리 모두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면 밤낮 일하잖아요. 그 일이 사명이에요. 사명. 존 칼빈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명관이 일이라고 직업이라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체포됨으로써 높고 낮은 사람에게 기탄 없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사오니 우리 신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당할 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헤아리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